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에 또 일일이 또 전화도 드리거나 아니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뭐 이렇게 밴드나 이런 데 인사드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좋습니다. 또 지난주는 명절이라 예배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2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주 보면 자주 뵐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중심으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 사도가 박해를 받으면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 가서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었다기보다 오히려 초점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기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환난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환상 중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또 그룹들이라고 그러죠.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 보좌의 주변에 있는 이 천사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앞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무리가 각 인종별로 또 종족별로 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많은 무리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일까요? 네. 그 옛날에 왕 앞에서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막 왕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하겠죠. 이번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 무슨 경기장이었죠? 무슨 경기장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때 15만이 들어갔다고 그랬나요? 거기?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열광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말합니다. 천사들이 11절에 보면,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시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여러분, 얼굴을 어디에 대고? 얼굴을 대면 어디에 댔을까요? 땅에 대고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서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본 천국의 환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모습들이 천국에서 연출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그들이 말해요. 여러분,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환난을 견디고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밤낮이래요. 밤낮. 밤낮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24시간이라고 또 할 수 있겠고, 또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지속적인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리고 있는 모습은,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예배가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15절 하반절, 그들 위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리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천국의 모습 속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희망을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예배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아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흔해서 찾을까요? 바깥에 있는 돌멩이처럼 아니면 이 근처에 나 있는 잡초처럼 예배하는 자가 여기저기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귀하고 소중하니까, 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세상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순히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매주 가는 것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주변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며 내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내 뜻을,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기념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십시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먼저 감사함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보시려 하는 그런 마음에 그냥 무덤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죠.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니까 정말 귀한 자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얼마나 설레는 마음과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의 만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매일 만나는 일상적인 만남도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났죠. 또 얼마 있으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랑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만남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야말로 정말 복된 자리고 정말 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정말 복된 자리로 알아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한다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예배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나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채움을 얻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멘. 내가 내 체험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칼칼하고 아픈 심령을 가지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님을, 오직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그 하나님으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가 곧 예배였죠.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또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절기 때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 지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정기적인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배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필요가 있어서 예배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매일 비난만 받고 욕만 얻어먹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적절히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적절히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배가 참 무거운 짐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에 이 거주하는 조건이 뭐냐면 일주일에 3번 이상, 3번, 4번씩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그 학생 때 여러분, 20살 청년이 새벽 잠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벽 예배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학교에 채플이 있어요. 채플이 있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화수, 목, 금 일주일에 4번씩 예배가 있어요. 그것도 한낮에. 참 가기 힘들어요. 가면은 또 출석 체크해야 되고 억지로 참여해야 됩니다. 게다가 뭐 신학생이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가야 되죠.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 가죠. 주일 날은 또 뭐 해요? 주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잖아요. 어린이 예배, 청소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는 예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같지 않더라고요. 예배가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예배를 피하려고 막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의 삶이 예배지. 그러면서 저를 정당화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점점 더 느끼는 거는, 예배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일 날, 금요 기도회, 또 주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이렇게 휴가 기간이나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쉴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꼭 뭔가를 빠뜨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하던 어떤 규칙적인 것들을 안 하니까 내 삶의 리듬이 깨져가지고 뭔가가 흐트러진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예배를 빠뜨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예배를 빠질수록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제 욕심을 찾아가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가 참 얼마나 중요하고, 내 자신의 그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나의 중심으로 가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 치고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에 실패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자, 자주 드리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되찾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삶 자체가 우리의 예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잖아요.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나에게 그 내가 주인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무엇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좋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행사하려고 하느냐면 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다른 사람을 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기쁨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냅니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이런 결과들을 낳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자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들의 그 마음을 채워주는 것들로 보인 거예요. 선악과가 그런 것들로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경배할수록 자신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구와 필요와 감정으로 축소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의 삶인데 그 사명의 삶이 뭘로 축소되느냐 하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을 내게 만족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가 내게 기쁨을 당연히 주고 당연히 내게 만족을 주고 나의 필요를 알아주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타인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불평이 늘어납니다. 나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나는 마땅히 채움받아야 되는 자예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마땅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나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찬양과 감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불평은 늘어납니다. 타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 배후에는 나를 예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비방하고 욕하게 되어집니다. 관계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만 내가 나를 예배하고 경배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예배할 때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내 삶을 잘 정돈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음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여기 보니까 29절부터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악들이 뭐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나와요. 28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중심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내 주인이고 내 중심입니까? 사실은 내가 내 주인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마음대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거 우리가 원해서 태어났어요. 안 원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 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전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짧은 순간 100년이 채 안 되는 그 삶을 살아가죠. 그 100년이 안 되는 전과 같은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이고 인생의 참된 주인입니까? 아니죠.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죄악들이 내 중심이 우리 안에 살아 들어와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죄악들을 일으키고 관계들을 파괴하고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정기적인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치다 보면 기타가 음이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시 조율해서 음을 맞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처럼 이 한남 아름다운 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살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작년 이맘때가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막 찾아다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바깥에 나뭇잎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예배 공간을 찾기 위해서 100군데 이상을 막 돌아다녔는데 도저히 이 여건이 안 돼요. 가진 건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둘러볼수록 뭐가 생기느냐면 실망감, 좌절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비용은 다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끊임없는 좌절감만 생겨요. 저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잡으면서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는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규모가 어떻게 되었건 어디서 목회를 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니까 그 다음에 개척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던 그맘때 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중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합니다.